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성령 집회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특별 기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성령 집회에 오신 성도들에게 손수건을 준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정말 눈물의 기도이겠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뜻으로 손수건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손수건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실제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그 애통한 눈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지 않지만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다,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가지면 믿지 않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저 이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을 때는 믿음의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그들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 구원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도 현실입니다. 오랫도록 전도를 했는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결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믿는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일이 요즘에는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녀들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아졌고, 전에는 교회를 다니던 남편이, 아내가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그저 교회를 나오게 됐다, 교회 안 나오던 가족이 이제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진짜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일까요? 오늘 읽은 이 야곱의 가족, 야곱의 가족은 야곱의 아내가 넷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12입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을까 하는 것 다 상상이 되지요. 야곱이 요셉이라는 아들, 특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이라 특별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질투했는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짐승이 잡아먹은 것이라고 거짓으로 보고를 해서 정말 끔찍한 집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일이 요셉 가족, 야곱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그 형제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구원이 뭘까? 도대체 뭘 보고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해야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거 하나만 구원인 줄로 생각하고 가족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죠. 야곱이 죽게 됩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아닐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아마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어요. 그때 요셉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요셉의 마음이라고 어찌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그 아픈 기억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도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하려고 하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으니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으며 두려웠겠으며 외로웠겠으며 게다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거치고 그랬던 기억이 아마 다 되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울었다 그랬어요. 형들이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형들을 진심으로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형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요셉이 용서했어요. 그래서 정말 찢길 대로 찢길 가족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아주 막장 드라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 큰 민족,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구원을 받은 가족이냐? 십자가의 용서가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을 구원받은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교회를 나오면 십자가의 용서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의 용서가 있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용서는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사이도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에게 준 상처를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어려움 중에 형들로부터 팔림을 받아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 기가 막힌 고통스러운 세월 중에 요셉이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극적으로 다 잘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매번 경험을 한 겁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에게 뭘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것을 요셉이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어째서 나 같은 자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나.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7년 대기근이 올 때 우리 가족들,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 다 구원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나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처럼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것처럼 요동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점에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도 풍랑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풍랑이 일어날 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의 위기가 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걸 감추려고만 합니다. 알려지면 부끄럽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조심스럽고. 근데 여러분, 그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가정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악이 또 재난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정은 그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겪는 일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랬던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일은 십자가의 용서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자기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용서로 가족을 대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때, 가정 안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건짐을 받아요. 그런데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돈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교인이에요. 교인들 가정 안에도 돈 문제로 인해서 가족끼리 원수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손해 본 것을 어떻든지 돌려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도무지 그걸 해낼 능력이 없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한번 관여되니까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용서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데 괜찮아요. 우리 다시 주님 앞에서 시작합시다. 차라리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둘 다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서로 싸우고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그냥 깨어지고, 그리고 둘 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받아주었으면,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했으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십자가의 용서로 가족을 대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사실 풍랑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 방탕하게 살았던 교인이, 남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극적인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아내 집사님이 남편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용서해 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절대로 목사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절대로 속지 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받아주셔야 또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끝까지 못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옛날 성질이 이따금 나오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봐. 안 변했어. 이 사람 절대 안 변했어.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옆에서 보기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죠? 주님의 십자가로 지옥 갈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가정 안에서 가족에게 반드시 그 십자가의 용서로 대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가정을 풍랑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겪는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어려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완전히 외톨이로 자랐다. 배우자가 일찍 죽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자녀가 반항하기 시작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일찍 죽었다. 이런 일들이 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 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최악은 아니란 말이에요. 최악은 뭐지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겪는 최악은 도대체 뭐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놓고 너는 가족에게조차도 그 십자가의 용서를 베풀지 못했느냐? 그런 말을 듣는 게 그게 최악이에요. 가정에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최악의 상황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기가 막힌 일도 당했고 남이 안 겪는 고통을 내가 당했고 다 좋은데 맨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말할 수 없는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가족에게조차도 너 그걸 행하지 못했냐? 그런 말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을 들으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게 가장 놀라운 지혜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인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은 그때 당장은 억울한 것 같고 바보 소리 듣는 것 같고 정말 초라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손영훈 목사님 두 아들 죽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죠? 자기 아들 두 아들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이 사형당할 때 그걸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면 두 아들 죽은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두 아들 죽인 공산당 청년 정말 원수지요. 그리고 붙잡혀서 이제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처형당할 상황이 됐으면 정말 잘된 거라고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너 그때 어떻게 했냐? 내가 하나님 지옥 갈 죄인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두 아들 죽인 그 죄인이라고 사형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용서를 한 거잖아요. 오래전 교회 섬길 때 어느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도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제 아내와 상담을 하는데 뭔가 깊은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주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를 보게 해주세요. 근데 상상이 안 되는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억누르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했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에요. 어려서. 그리고 그 오빠 친구들한테도.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걸 엄마가 알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피해를 당한 자기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 괜히 말하지 마. 오빠 장래 다 망치는 거야. 자기는 피해자인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리고 쉬쉬하고 그리고 오빠 편 들어주는 일. 그걸 정말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새겨낼 수도 없고 그랬던 그 잊어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끔찍했던 일들 속으로만 묻어둔 겁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게 그 사람의 씻을 수 없는 상처, 잊어버릴 수 없는 고통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웃는 얼굴로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겠어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집사님 정결함을 경험을 했어요. 자기는 너무나 더러운 자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대접받을 수 없는 정말 더럽고 더러운 여자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눈과 같이 씻어졌다는 놀라운 확신이 왔습니다. 주님은 나를 씻으셨다.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오빠를, 부모를 용서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용서가 가정 안에 세워지는 일은, 그 용서의 십자가가 서는 일은 우리 자신의 구원이기도 하고 가정 전체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 다 예수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는 용서의 십자가가 분명히 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용서는 없어요. 가족들 사이에 진정한 용서가 없어요. 그건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용서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용서만 아니고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서 있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 온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했어요. 네, 용서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가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에 나에게 어떻게 했던 거 내가 복수 안 하겠습니다. 잊어버립시다. 그러나 우리 다시는 얼굴 보고 살지는 맙시다. 그럴 수도, 그것만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끔찍한 일을 겪게 했는데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같이 살았지만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서로 얼굴 보지 맙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다, 가족들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나가 돼요. 단순히 그냥 용서했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다. 헤어질 수 없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안재선 청년 용서했을 뿐만 아니고 양자 삼은 이유도 그 까닭인 거예요. 그냥 용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양자를 삼았어요. 그건 가족들도 다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두 아들 죽인 그 원수가 자기 아들이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손양원 목사님과 그 딸들은 그렇게 받았는데, 안재선을 아들로, 오빠로 받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그걸 못 해내는 것 같아요. 사실 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았겠죠. 우리 목사님 아들 죽인 그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양자 삼았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그러면 말 걸고 싶겠어요? 뭐 같이 옆에서 밥 먹자고 하고 싶겠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이구나.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양자까지 삼을 수 있어? 나는 못해. 얼굴 보고 싶진 않아. 교인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아주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던 고통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용서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한 몸 되어지는 일은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다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한 몸이 되셨어요. 그 증거로 세례식을 주셨고 성찬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저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가 중심이죠. 그 십자가의 역사는 용서의 역사고 동시에 하나 되는 역사예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가요? 여러분, 교우들끼리 서로 알고 들어가 보면 사실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 섞기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속회를 해? 왜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선교회를 해? 그러고 싶은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초대교회 교회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왜 하게 하셨을까요? 애 낳고 가문을 번성시키라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그 일은 결혼의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이긴 분명해요. 그렇지만 결혼의 진짜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결혼의 비밀은 한 몸 되어지는 비밀이에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 때 한 몸이라고,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한 몸이라고, 아니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 정도만 해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사세요, 이렇게만. 이제는 두 사람은 한 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한 몸이 되냐고요. 그런데 분명히 너희들은 한 몸이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입니까?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한 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역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복음이 뭔지를 결혼을 통하여 보여준 거라고.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종과 사랑은 계명이 아닙니다. 한 몸 되어지는 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순종하려면, 사랑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순종이고 남편이 져야 될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진, 한 몸이 되어졌다는 말은 헤어질 수가 없다 뜻이에요. 이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한 몸인데, 여러분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백화점 가서 새 걸로 갈아 끼겠습니까? 이쁜 걸로 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새 걸로 갈아 낍니까?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라도 할 수 없이 발라가면서 사는 거죠, 뭐. 그죠? 꾸며가면서. 그걸 어떻게 바꿔요? 네. 그냥 내가 생각에 마음 안 드는 부분을 잘 다듬어 가면서 사는 거죠, 뭐.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한 몸이 되었으니 헤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저절로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이것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말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도무지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속 썩이고 속 썩고 그런 관계라도 우리는 한 몸이다. 떼어낼 수가 없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내 욕구를 채워줄 사람을 찾으려니까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먼저 지금 현재 얼마나 매력적인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직장에서 성취를 했나, 이런 조건을 보고 적합한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유명인이 결혼 발표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녀를 만나고서 모든 일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 여자를 만나고 모든 일이 잘 됐대.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했대는. 그럼 앞으로 잘 안 될 때는 헤어져야죠 뭐. 만나서 잘 되니까 결혼했는데 만나서 일이 좀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이 여자 때문이구나 헤어지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결혼 서약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자기들끼리 결혼 서약서를 만들려고 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서약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서약을 하고, 그 나름대로 괜찮은 시도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들이 써온 서약서를 읽어주고 할 때 감동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혼 서약은 결혼하는 커플이 그때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 그들의 고백,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서약은. 결혼 서약은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결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동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낭만적일 때, 감정적으로 서로 좋아할 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매에 걸린 아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내에게서 더 이상 낭만도 없어요. 치매인 아내를 둔 남편에게 무슨 낭만이 두 사람에게 있겠어요? 성관계도 있을 수 없고 파트너십도 없고 동반자 관계가 가능하지도 않고, 결혼이 말입니다, 서로 낭만도 있고 파트너십도 있고 동반자 관계도 되고 애정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래야 결혼이지. 그러면 치매에 걸린 아내는 헤어지는 거죠. 무슨 결혼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치매에 걸린 아내와 같아서 예수님이 신랑인 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하고, 내가 신부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까지 했던 신부에게 예수님은 항상 같이 계셨어요.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물으세요. 그런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해골 골짜기, 스올의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다 신부를 위해서 하셨어요.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도 덕이 될 게 없어요. 제대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랑 되시는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가정에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가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이제 신혼여행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남편이나 아내나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질 때도 옵니다. 배우자가 암으로 화학요법을 받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배우자의 침상 곁을 지켜야 할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결혼 서약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이 은행에 차입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평생 저축한 돈을 아들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혼은 위기에 봉착합니다. 누군가가 아프기도 하고 해고당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기도 하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그때 결혼 서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누구도 우리를 가릴 수가 없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와 가족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가족이 깨어진다는 것은 온 세계가 깨어지는 것과 같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계속 확증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한다. 계속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결혼식 서약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진짜 힘들 때 결혼식 서약을, 목사님 저 결혼식 때 무슨 서약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저에게 오세요. 제가 다시 프린트해 드릴 테니까. 네. 주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했던 서약은 케이스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건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본 뿌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행복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가족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은 우리에게 도대체 왜 주어진 거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이렇게 지지고 볶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연단을 통해서 때때로는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주님께 더 매달리게 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에 더 가까워지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가정에 우리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왔나요? 우리가 더 거룩해졌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지요. 그러니까 행복해야지 라는 기준으로 보면요, 늘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행복이야? 이러자고 결혼을 하자고 그랬어?
낳아달라고 그랬나요? 내가?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서 낳아놓고. 하여튼 맨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해달라고. 가정이 행복을 주는 줄로 생각하니까 가정생활이 계속 원망, 불평,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걸 깨닫고 보면, 그러면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함으로 나아갔으니까. 그 속썩이는 사람 때문에 기도 자리로 더 나아갔으니까. 그 기가 막힌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붙잡게 됐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가정에 힘든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가정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나를 져줘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우리 가정은 마귀 놀이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집사님. 새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중학생이에요. 어머니하고의 갈등이 학교 다닐 때 심했어요. 사춘기 시절이니 더 심했겠죠. 근데 그 집사님이 대학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새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받자. 비로소 그 마음이 생겼어요. 새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엄마하고 친딸하고의 사이도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지나고 나면 또 엄마하고 달려가잖아요. 엄마도 뭐 때때로는 욕할 수도 있고, 엄마도 뭐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친엄마한테는, 그죠? 그걸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잖아요. 엄마라고 받았어요. 새엄마가 아니고 우리 엄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그 새어머니가, 그래, 나도 잘못한 게 많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야 깨달았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이제 내 엄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잘했고 못했고가 뭐 있냐. 그동안에 그걸 자꾸 힘들어했던 것 자체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야 깨달았냐.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이게 정말 또 순간 뒤집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엄마니까 세월이 흐르고 그 집사님과 새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정말 친엄마와 딸 관계가 됐어요. 그 새어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딸 칭찬을 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십자가를 지는 우리는 하나야, 한 몸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주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대로 가족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가 결혼을 할 때 의사인 청년이 중매가 들어왔더랍니다.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게 흠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더래요. 그때 두고두고 후회할 결정을 내립니다. 교회 다니는 걸 조건으로 가렸던 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걸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걸 조건으로 한 바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계속 조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켰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은혜가 안 되니까 계속 졸기만 한 거. 근데 아내는 계속 그것 때문에 불평인 거죠.
아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교회만 가기만 하면 가정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아내가 왜 이럴까? 남편은 남편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여자 아나운서인 성도님은 이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어. 남편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고 있는 모습까지 밉더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한 번 제대로 기도를 했나? 생각해 보니까 미워만 하고 요구만 했지, 여러 가지 바쁜 아나운서 생활 때문에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쁜 생활이지만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1:1 양육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체면 때문에 쉬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육해 주시는 분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남편을 위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6개월쯤이 지나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두들겨주고 싶을 만큼 미웠던 남편이 잘생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남편을 보니까 잘생긴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변한 것을 남편이 느꼈습니다. 화장을 한다고 그 속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알지요. 아내가 그 특유의 명랑함을 회복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순간에 남편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의 변화에 남편의 마음도 점점점 이렇게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남편이 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고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나를 져줘요. 여러분 가정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가면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한 몸 되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깊은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오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느껴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받은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나요? 용서를 어떻게 주나요? 한 몸 된 사랑을 어떻게 주나요? 내가 먼저 받아야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야 비로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릅니다. 그게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가족들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걸. 왜? 다른 가정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 가정 안에는 용서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됨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 십자가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답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남편입니까? 오늘 설교 듣는 중에 내내 남편이 계속 떠오릅니까? 또는 아내가 떠오릅니까? 부모님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형제들입니까? 친척입니까?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서만 해결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과 한 몸이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 무엇이 변치 않아, 그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소망이 되며 무엇이 변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가정에서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주님, 가족들 사이에 제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의 기적으로, 한 몸 되는 기적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찬양하며 그리고 은혜로 도와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싫어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으로 아버지로 하나님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 한 몸 되어 주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 가정 안에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주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우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의 주님, 충만하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판단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주님 앞에 세워졌을 때 그때를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결정하게 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웠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하나님 판단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충성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하나님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여, 은혜의 주여, 역사하신 주여, 붙들어 주시는 주여, 그 일이 여겨주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를 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를 하나님 바라봅니다. 항상 때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소서. 찬양하고 하지 않게 하소서. 오판하지 않게 하소서. 영광망동하지 않게 하소서.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오해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붙들으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오늘도 기도회 끝나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겁니다.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통성기도 하시고 강단 아래로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정말 내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보혈로 십자가로 온전히 사로잡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온전한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했다면 그러면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나는 가정에서 거룩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